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친절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오과의 교과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의 문맥과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과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느꼈던 고민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의문을 가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이번 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땅의 백성들이 심판받은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도덕적, 영적으로 형편없는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상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그분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화롭던 그 땅에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공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의 목적은 바로 이 공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처럼 악한 목적과 굽어진 판단으로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판단하고 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땅의 사람들을 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문화, 즉 우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활 방식들을 파괴하신 다음에 그들을 흩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죄악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의 문명과 함께 그들이 멸망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들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사업에서 헤렘이란 파괴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정복 사업이 맹목적인 파괴와 무자비한 학살로 점철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요구받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역시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통찰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반대로 멸망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그들의 핏줄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떠난다면 그런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악과 싸우시는 이유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만약에 불안한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는 악한 나라들에게도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나님과 그의 품성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빛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겠지만 이 모든 판결도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죄악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은혜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한 단계의 죄악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죄악으로 나아갔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반역적인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부모들보다 더욱 악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징벌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수행하셨으며 그분의 품성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은혜의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판단은 그들에게 달려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숙한 진리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 가운데 그분의 평화의 왕국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로 싸우시는 이유는 악을 멸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두고 볼 수 없는 주의 백성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놀라운 구원이 세상 모두를 위하여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겸손하게 주를 따르고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